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라는 말은 한자로 슬픈 노래 그런 뜻이고, 실제로 예레미야서에도 히브리어도 에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슬프다 할 때 히브리 말도 에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 본문 5장 19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시니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수요일에는 매주 반복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성경 전체 개론을 늘 반복하는데, 여러분 그냥 1년 내내 반복하는데 좀 귀찮은 마음도 들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꼭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이 그림이 뭐냐면 아이들이 찰흙으로 곤충 만들기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찰흙을 이렇게 주물러가지고 곤충 만드는 겁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이게 찰흙으로 작은 곤충들, 벌레 이런 것들 조그만하게 만들 때에는요, 그냥 주물럭거리면 됩니다. 그냥 손으로 주물럭주물럭해서 만들면 돼요. 그런데 그 다음 그림을 보시죠. 좀 큰 것을 만들려면 달라요. 찰흙으로 똑같이 만드는데 큰 것을 만들려면 반드시 철사를 엮고 그 철사에다가 그 헝겊을 저렇게 감아서 뼈대를 만들어야 찰흙으로 형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냥 손으로 주물럭거리면 그냥 바로 부서져 버려요. 가라앉아 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찰흙으로 작은 물건을 만들 때는 그냥 찰흙만 가지고 주물딱 해서 만들어도 되는데, 큰 것을 만들 때는 반드시 뼈대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성경 한 절씩 읽고 설교하고 성경 몇 절 읽고 설교하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적으로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렇게 굳이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66권을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기초를 해야 됩니다. 그 기초가 늘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다 외우시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따라서 하시면 대략적인 그림은 그려지거든요. 벌써 거의 1년 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듣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틀을 만드는 부분이다. 찰흙으로 뭘 만들 때 철사를 엮고 거기다 헝겊을 감아서 이렇게 뭔가 작품을 만들 때도 뼈대를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핵심 부분들, 역사적인 부분, 또 성경 66권을 우리가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늘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하기 같이 읽겠습니다. 뼈대를 세운다 생각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목록, 성경 시대 부분, 사사들의 이름, 유다 왕들의 이름, 신구약 중간 세계사. 구약 성경 목록,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바,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냐, 요나, 미가, 나훔, 하바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신약성경 목록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 계시록. 성경시대 구분입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 귀환시대, 중간시대, 복음시대, 교회시대. 에스라 선지자는 분열왕국시대 끝부분과 포로시대 시작 사이에 사역하셨던 선지자입니다.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욥기입니다.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지금 욥기 오늘 15장 읽으셨습니다. 욥기는 지혜서입니다. 지혜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여기까지 5권을 시가서라고도 하고 지혜서라고도 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를 5권을 시가라고도 하고 지혜서라고도 합니다. 지혜서의 맨 끝이 뭐예요? 아가서예요. 아가서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 노래예요. 지혜의 끝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지혜의 끝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의 끝은 사랑입니다. 이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온니엘부터 사무엘까지 약 340년. 사사들 12분. 온니엘, 에홀,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통일왕국의 왕들 3분.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솔로몬 왕 사후 남북으로 분리되고 남쪽은 유다 344년, 북쪽은 이스라엘 208년을 지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19명,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문하햄, 브가히야, 베가, 호세야.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이때 북쪽이 멸망할 때 남쪽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입니다. 남쪽 유다 왕입니다.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문하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kim, 시드기야. 요시야 11년부터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사역했던 분이 저 노란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유다 말기 시대입니다. 유다 말기 시대 약 42년 정도 됩니다. 포로 시대입니다. 포로로 3번 끌려갔습니다. 1차 포로 같이 읽습니다. 1차 포로 주전 605년 다니엘, 여호야kim. 제가 여호야kim은 이번에 처음 넣은 거예요. 여호야kim 왕도 끌려갔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끌려갔고 2차 포로 주전 597년 에스겔 선지자와 여호야kim 왕이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까지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이 바벨론으로 3분이 끌려간 거예요. 3차 포로입니다.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이
끌려가고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는데 이때는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1차 귀환입니다. 주전 536년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돌아왔고 이분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2차 귀환 주전 458년 에스라 선지자를 중심으로 돌아왔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율법 선생님입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율법 선생님이에요.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할 때 역대상하를 에스라 선지자가 기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3차 귀환입니다. 주전 444년 느헤미야 선지자를 중심으로 돌아왔고 성곽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했고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큰 부흥운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신구약 중간 세계사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예루살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에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시몬, 다데오, 가론유다,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이런 분들이 이제 신약성경의 이 사도들 일꾼들이셨습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습니다. 아까 같이 보셨던 대로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킨, 시드기야 시대 약 42년간 유다 말기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는 분열 왕국의 마지막 부분이고 이제 포로 시대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고 아나도 출신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도니아의 반란,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아들이지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았을 때에 병에 누워있을 때, 병에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돼서 누워있을 때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 반란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솔로몬 왕이 세워지지요. 이때 솔로몬 왕에 의해서 추방되었던 아비아달 제사장 후손입니다. 그 후손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역할을 못하고 지방으로 밀려나서 지방에서 제사장 일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분열 왕국 시대에서 포로 시대에 접하는 성경입니다. 또 선지자입니다. 이제 같이 지금부터 읽으시겠습니다. 첫째는 슬프다. 슬픈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는 정말 슬픈 노래예요. 왜 슬픕니까? 백성들이 망하기 때문에 슬퍼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갓난 아기 때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통곡 소리가 정말 가득했어요. 아기들을 죽여 없는 아기들을 죽였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또 부모들이 가슴이 아픕니까? 그때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렇게 예레미야서 35장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이런 의미예요. 라헬의 묘가 라마에 있어요. 라헬은 요셉의 어머니지요. 야곱의 부인이고 어머니의 묘가 이게 길가에 있습니다. 길 옆으로 지나가는데 그 길 옆에 어머니의 묘가 있어요. 조상 어머니지요. 먼 조상의 야곱의 부인이니까 라헬의 묘가 있는데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묶이고 또 매를 맞으면서 짐승처럼 막 끌려가는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데 어디로 지나가냐면 그 라헬 어머니 묘가 있는 그 옆길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한 겁니다.
그때에 그 무덤에 있던 어머니가 라헬의 묘지요. 그 라헬이 얼마나 애곡하고 통곡했을까. 자식들이, 내 후손들이 남의 나라의 짐승처럼 끌려가는 것을 길가에서 쳐다보고 있는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애통했을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너무너무 애통했다. 무엇 때문이냐면 백성이 끌려가니까 애통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너희가 듣지 않으시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는 선지자의 말을 거역한 일에 대한 애통함도 또 있습니다. 그 애통함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백성이 망하기 때문에 애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백성들이 짐승처럼 끌려갑니다. 2절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아멘. 백성들이 비참하게 끌려가는 모습이 너무 애통하다. 2절입니다. 2장입니다. 2장은 구원받을 기회가, 살아날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길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망하는 길에서 사는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내팽개쳐버리고 끝까지 거절하는 망하는 백성이 슬프다. 2장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며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네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바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오해하고 성경을 내 멋대로 해석하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성경 없이 망하는 것도 불쌍해요. 그러나 성경을 붙들고 망하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망하는 것은 불쌍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고 하면서 망하는 건 너무나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 잘 지키세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예수 안 믿어서 망하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믿으면서도 망하는 것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믿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거짓없다, 진실하다 스스로 말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에 네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마음 주지 마라. 거짓된 말씀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에 너희 마음을 두라. 절대로 악한 것과 거짓된 것에 속지 마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 때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득 찼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수백 명, 300명 가까운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항상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발로 찼습니다. 예레미야는 가짜다. 예레미야는 가짜다. 우리가 진짜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속에서 늘 눈물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 순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면서 외칩니다. 왜 이렇게 거짓되고 헛된 선지자들의 말에 너희가 귀를 기울였더냐?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더냐? 거짓과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애통하며 말하더냐?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들으시고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끝부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3장. 그들이 정말 슬픈 일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선지자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된 걸 아시고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고쳐주시려고. 그런데 그들은 선지자를 내쫓고 발로 찼습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했고 많은 선지자를 죽었습니다. 3장 48절부터 읽습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은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도다 하도다. 아멘. 선지자를 죽였어요.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참 미련해서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그러지 맙시다. 그러면서 유명한 선지자들의 비석을 세웠어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기념해서 예레미야 선지자 비석을 세우고 이사야 선지자도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토대로 잘려 죽었을 것이라고 지금 많은 역사가들이 이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기념하는 비석도 만들고 이렇게 많이 핍박받았던 선지자들을 기념하는 비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그 비석 앞에서 이렇게 다짐했어요. 따라서 하십시오. 우리는 선지자에게 순종합시다. 우리는 선지자에게 순종합시다. 이렇게 다짐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선지자를 죽인 너희 조상들을 탓하면서 우리는 다시는 선지자를 죽이지 말자, 선지자에게 순종하자고 결심을 하면서 내가 선지자의 주인이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내가 왔는데 너희는 어찌해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5장입니다. 5장. 이런 통곡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우는 사람을 보내셨어요. 누군가가 내 죄 때문에 운다면 우린 정말 기쁜 거예요. 누군가가 내 죄 때문에 통곡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내 죄 때문에 금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5장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시니 참으로 크시니라. 아멘.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렇게 매맞고 그렇게 고통당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까지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버리지 마시고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죄는 지었으나 회개할 마음 주십시오. 죄는 지었으나 돌이킬 믿음 달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회개가 소망입니다. 회개가 소망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면서 기도한 이 예레미야 애가가 슬픈 노래이지만 소망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죄 지었습니다. 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으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 중보자를 인하여 이스라엘은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중보의 소망입니다. 이사야서 52장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로마서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원이 이르렀다고, 여기에 복음이 있다고 전하는 자들의 그 소리가 참 아름다운 소식이다. 누가복음 2장에서도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해준 구주 나신 소식을 그들이 기쁘게 듣고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가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오면서 기쁘게 찬송을 합니다. 구주가 나셨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 죄를 씻으시려고 구주가 나셨다. 이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 복이 있다 하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이 복 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복음 전하고 구원의 복음이 여기 있다. 생명의 복음이 여기 있다고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보냄, 전함, 들음, 믿음, 부름, 고백, 구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가서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듣고 그들이 주를 고백하고 주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이제 에가서는 이 여기까지 해서 슬픔과 소망으로 맞춰집니다. 야, 복음이 왔다. 중보자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것이 참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정말 큰 슬픔이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7장인데요. 마태복음 11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새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도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장터에서 어린 아이들이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는데 어떤 게임을 하냐면 팀을 둘로 나눠서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는 한쪽에서 이제 서로 이겨야 되니까 한쪽에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시작 이렇게 하면 한쪽 아이들이 소리를 내지 않고 표현을 하지 않고 이제 막 가슴을 쳐요. 가슴을 쳐. 이게 흉내내는 거예요. 초상집 흉내내는 겁니다. 초상집 흉내를 내면 그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그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 그걸 보고 맞춰내는 거예요. 저기 무슨 흉내를 내는 건가? 아, 저들이 초상집 흉내내는구나. 그러면 그 반대쪽에 있는 아이들이 그걸 보고 막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다가 머리를 대면서 막 통곡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게 무슨 뭔가 맞춰봐. 그러면 아, 초상집 이야기잖아. 아, 그래 맞았어. 초상집이야. 이게 게임에 맞추는 겁니다. 또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막대기를 가지고 피리부는 흉내를 내요. 그러면 또 그 아이들 반대쪽에 있는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야, 이거 혼인잔치집 아니야? 잔치집 얘기하는 거지. 그래 맞았어. 이렇게 서로 게임을 할 때에 흉내내는 것을 보고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세례 요한 말씀을 하세요. 세례 요한이 와서요. 세례 요한은 저 들판에서 금식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은 올바른 선지자가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귀신 들렸어. 아니 멀쩡한 사람이 왜 밥을 안 먹고 그 들판에 나가가지고 말이야. 그러고 있어. 그 사람 올바른 선지자 아닌 것 같아. 그래요. 밥 안 먹는다고. 포도주도 먹지 않고 빵도 먹지 않고 그러면서 들판에서 메뚜기 석청을 먹고 들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 들판에서 돌아다니는 손 지르는 사람이 사실 사람들 보기에 이상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 중에 제일 큰 자다. 정말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핑계를 댄 거예요.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듣지 마. 왜요? 그 사람 선지자는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바리새인들이 회개하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듣지 마. 그러시죠. 왜 이상해? 밥을 안 먹는데. 아니, 밥을 안 먹는 것과 회개하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핑계대는 거지요. 이제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세리의 집에도 들어가시고 어떤 때는 창기의 집에도 들어가셔서 식사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시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고 예수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제 포도주도 먹고 밥도 먹고 죄인들을 만나면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전에는 안 먹는다고 안 들었습니다. 이제는 먹는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먹는다고 안 듣는데요. 저 사람은 이방인들하고 밥 먹어. 세리들하고 밥 먹어. 창기들하고 밥 먹어. 저 사람 말은 들으면 안 돼. 그럼 누구 말을 듣자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저 선지자는 다 가짜야. 그들이 말했던 가짜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 가짜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세례 요한을 가짜라고, 예수님을 가짜라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 세례 요한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였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슬픔이에요. 오셨음에도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이런저런 이유 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야기가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찢기시고 매맞으시고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온갖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아요. 왜 좋아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왜 좋아요? 내가 안 맞으니까 좋아요. 예수님이 대신 맞았잖아요. 내가 안 맞으니까 좋아요. 예수님 얼굴이 다 침뱉어요. 내 얼굴 아니니까 괜찮아요. 예수님 얼굴 주먹으로 쳤어요. 예수님을 그 수건으로 예수님 얼굴을 덮고요. 주먹으로 막 예수님 얼굴을 칩니다. 그리고 세 명이 딱 서가지고 수건을 딱 걷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선지자 양반 우리 중에 누가 쳤어? 맞춰봐. 아무 말도 안 하면 다시 그 수건 덮어요. 그리고 막 주먹으로 쳐. 그리고 수건을 걷어요. 그리고 또 물어봐요. 저희 선지자 우리 중에 누가 쳤어? 선지자라며. 아이 맞춰야지. 예수님 얼마나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조롱당하시고 예수님 그렇게 멸시당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너무 쉬워요. 왜 쉬워요? 매 맞는 것이 예수님이니까. 피 흘리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너무 쉬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맨 마지막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또 바로 그 앞에 있는 이제 4장 10절 말씀에서도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또 그 앞에 4장 5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 믿는 것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다 싫어해요. 이게 우리 문제예요. 예수 믿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은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손해도 내가 봐야 되고 핍박도 내가 당해야 되고 멸시도 내가 당해야 되고 희생도 내가 해야 되고 헌신도 내가 해야 되고 눈물도 내가 흘려야 되고 내가 흘리는 건 다 싫어해요. 결국 우리는 말은 예수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말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한 개 못 박혀 있는가? 이걸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 신앙이 껍데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시고 참 믿음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십자가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만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따라 살고 싶으십니까? 나는 십자가 지고, 내가 십자가 지고 복음 전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십자가 지고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